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어에 담긴 마음 6번째 해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데요. 해. 앞에 보시죠? 해. 6번째 단어죠. 근데 지난주는 우리가 쉬고요. 지난주는 우리가 달렛을 했었어요. 달렛을 했는데 그 달렛을 저희들이 다 끝내지 못했어요. 잠깐. 그래서 그 달렛 중에 마지막 좀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사실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오늘 안에 다 할 수 있을까. 또 이게 이렇게 아다리가 딱딱딱 맞아야 되는데 하루에 한 단어씩 하면 좋은데 이렇게 잘 건너뛰면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좀 다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근데 가을이니까 말씀 먹기 참 좋은 날이니까요. 이제 날씨 좋을 때 영의 양식으로 풍성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사람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 권사님이 몸 잘 살피라고 했는데 몸도 잘 살펴야 되고요. 그리고 책도 여러분 읽으면 좋고요. 일반 서적도 좋고 특별히 문학책 이런 거 권하고요. 너무 신학에만 몰두해도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가끔은 이렇게 소녀가 돼서 대부분 소녀시들이니까 문학책도 좀 읽고 그러세요. 그러면 좋습니다. 가을이니까. 예,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은 말씀이니까요.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고요. 월요일은 뭐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히브리어 이제 알파벳을 하나 둘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배워 나감에 있어서 이렇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그렇게 학문적으로 배운다기보다는 그 알파벳에 담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알렙이 뭐고 베트가 뭐고 김메리 뭐고 이런 건 얘기는 안 해요. 단지 신학교에서는 뭐를 가르치냐면은 뭐 남성, 여성, 1인칭, 2인칭, 3인칭 그 문법만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어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즘 애들은 영어 참 잘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이 영어 잘하는 건 뭐냐면 말하는 거를 그냥 아예 이제 연습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문에도 성문종합영어인가요? 그거에서 계속 문법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애국인을 만났을 때는 얘기 한마디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제가 애국어를 도약을 했냐면은 바짝 부쩍 늘은 게 말이 되는 때가 언제 늘었냐면 대학교 가서 놀 때, 그러니까 애국인하고 아예 그냥 말하자면 호프집 가서 계속 그냥 놀면서 계속 시부렁거리니까 학원 다녔어요. 학원 다녔는데 목적이 그냥 뭐 학원에서는 별로 배운 거 없고 끝나고 일부러 맨날 얘를 꼬셔서 그리고 이제 애국인들은 술을 또 우리처럼 뭐라 해야 되나 그렇게 많이 마시지 않아요. 조금 홀짝 마시면서 얘기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따라하면서 홀짝홀짝 하면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을 때 많이 늘었고요. 제 친구는 더 해요. 아예 여자친구를 외국인 여자친구를 아예 사귀었어요.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고 그래서 기업에 취직을 했더라고. 우리 조카도 보면은 인도에 유학을 갔었는데 이 녀석이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인도 가서 지금 이제 의대생 됐는데 잘해요 공부를. 근데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영어를 잘했냐 물어봤더니 인도에 가서 여자친구를 사귀었대요. 영국인가? 인도가 영국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로 1시간 2시간 계속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해서 금방 그렇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게 자기가 생활화해서 이렇게 아는 거지 문법부터 하면 질려버려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 문법부터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겉에 것에만 그 맛을 모르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질려버려서 그냥 놔버린다는 거죠. 제가 신학교 때 그랬어요. 이제 신학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저희는 이제 1개월 반인가 이렇게 특수 훈련을 아예 합숙을 해서 하루 종일 히브리 헬라어 하루 종일 하거든요. 오전에 히브리어 헬라 하고 시험 보고 하루에 계속 강의하고 시험 보고 오후에 시험 봤나? 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계속 그렇게 해서 통과해야 이제 신학에 입학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질려버리더라고요. 대부분은 재미를 못 느끼고 그렇게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렇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이 알파벳 한자에도 그 진리가 담겨 있구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봐서 단어 하나에도 우주가 담겨 있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될 때 이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말 그대로 소화가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또 너무 또 한 단어로 이렇게 또 들어가다가 또 전체 문장에서 놓치면 또 이상하게 옆길로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를 조화롭고 균형 있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하고 저도 이제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 좋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거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지난주 못했던 그 달렛, 달렛 중에 다베르 있죠? 요거 마지막 요 다베르를 좀 언급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요거를 언급을 못했어요. 달렛은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저희들이? 매달리다라는 것도 있고, 가장 기본은 문이었었죠? 문이고, 매달리고, 문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듯이, 문이라는 거는 뭐예요? 어떤 들어가는 통로고, 길이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어떤 길. 그래서 그게 매달리는 거는 어떤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어떤 예수님에게 매달린다, 종속되다, 그런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렛은 문의 뜻이 있지만, 문이 가장 기본이지만, 그 문이라는 거는 그 진리로 통하는, 길이라는 뜻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여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 다베르는, 바르하고 달렛하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바르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요? 우리 여기 한 분 장학생님이 계세요. 장씨로 시작에는 장학생 특출납니다. 이건 뭐 장학금을 줄 수도 없고. 바르가 아들입니다. 아들. 시편 2편에 나오는 아들이 있죠. 바르는 구약에 4번인가 5번밖에 나오지 않는, 많이 쓰이지 않는 아들이 있고요. 또 이런 아들이 말고 또 다른 아들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벤. 이제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이제 그 대신에 요거 하나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가 있고 벤이 있는데, 둘 다 아들을 뜻하죠. 아들을 뜻하는데, 그래서 에베네zer 할 때 벤이 그 벤자들하는 게 다 구약에서 돌도 이 벤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돌에 벤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산 돌이다. 베드로는 이게 돌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돌이라 그런지. 그래서 구약에서 돌은 그리스도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어쨌든 그 바르라는 거하고 이 달렛하고 연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베르는 가장 기본적인 일단 그 뜻은 뭐냐면, 한번 보세요. 다바르가 어디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1697번이에요.
스트롱 코드라고 합니다. 예, 제가 번호를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단어를 빨리 찾기 위해서 이렇게 코드화하면 빨리 찾잖아요. 그거를 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처음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원래 장절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나중에 추후에 이렇게 장절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기 쉽죠. 다른 어떤 문학서적이나 이런 거 보면 페이지밖에 안 나와서 이렇게 절하기 한데 성경은 몇 장 몇 절 해서 이렇게 쉬운 것처럼 스트롱 코드라는 게 있어요. 1697번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다바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여기 어떻게 읽는가는 이거 참 좋죠. 세상이. 옆에 여기 요거 보고 읽으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음가라는 거를 지금 하나, 둘 배워 나가니까 이제 달래시니까 앞에 달리니까 앞에 디귿으로 읽겠죠. 그 다음에 뱉으니까 앞에 비읍이니까 바로 읽겠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꼬랑지가 조만한 거 있는데 모음인데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생기면 아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르. 모음은 요 밑에 모음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아주 나중에 이렇게 붙인 기호인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어쨌든 다바르로 읽는데 아이고 요 밑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뜻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죠? 우리가 다바를 하면 일반적으로 말이라고만 많이 얘기하지만 말의 뜻만 있는 게 다발은 아니에요. 특별히 여기 보시면 행동, 일에 대한 것도 분명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바르가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게 가장 기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아들 플러스 길.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면 아들의 문, 아들의 길, 아들에게로 가는 길, 아들에게로 가는 문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다 말씀이라고 다 말씀이 아니라 말씀은 다 누구로 통한다?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말씀의 모든 이 길은 달렛은 뭐에 종속된다? 다 예수님에게 달랑달랑 매달려 있다. 이게 달렛이라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비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매일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이게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28장 한번 볼게요. 28장 보면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자면 예전에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대통령 되기 전에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도 그러고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거를 자기 집에 이렇게 그 뭐라 하지 감옥인데 감옥에는 안 가고 집에서 거의 감옥 상태로 같은 연금처럼 바울도 이렇게 아예 지금 연금된 상태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유숙하는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하는데 뭐를 강론하냐면은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했대요. 천국이요. 흔히 우리가 아는. 근데 그 천국을 어떻게 증언했냐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더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천국이 곧 뭐냐면은 예수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명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뭐 우리 많은 신학자들도 대부분 성경 신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대부분 거의 공감해요. 성경의 주제는 과연 뭘까?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 나라로 거의 대부분은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이 아는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모든 그런 신학자도 인정해요, 요즘은. 근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서신서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로 하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또 하나님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하늘나라로 썼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천국으로 등장하는 거지.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로 나오거든요. 천국으로 안 나오고. 원래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하나님을 좀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하늘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이 된 건데 어쨌든 같은 얘기예요. 사복음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서신서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얘기는 잘 안 나와요. 무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서신서 가면?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가 곧 그리스도라는 거를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바로 천국인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곧 내가 천국이다 그 얘기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이고 말이야. 너희도 나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러니까 너희도 천국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접붙임 받는 유일한 길은 그래서 나야. 다른 데서 찾으면 못 찾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다른 종교를 가면 그래서 하나님을 밖에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거나 혹은 자기 자신의 뭐라고 해야 되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하나는 어제 유튜브에서 제가 질문이 들어와서 더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모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는 안 된다. 이런 걸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런 걸 질문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요. 내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는 종교가 있고요. 세상에는요. 혹은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을 넘어서 내가 신이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종교가 있어요. 내 밖에 하나님의 대표는요. 이슬람교고, 사실 기독교도 지금 보면 거의 그거와 똑같아요. 말은 뭐 내 안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내 밖에 하나님이고요. 아마 그 목사님 아마 그런 부분에서 강조한 것 같고, 거꾸로 내 안에 하나님을 강조하는 경우는 자인화교나 혹은 뭐 불교도 그거에 가깝지요. 그거에 의하면 내가 곧 하나님인 것을, 그러니까 신인 것을 자각하라는 거예요. 그게 내 안의 신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저는 외경도 봐요. 그래서 이게 요즘 새롭게 1945년에 발견된 거니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만 모아놓은 거니까 다 봐요. 저는 예수님이 진짜 한 얘기가 뭔지를. 나머지 이제 사건들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세메이온이니까 예수님이 가장 한 핵심의 본질은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준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천국은 너희들이 천국을 찾으려고 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니 그러면은 새가 너희들보다 빨리 갈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21세기의 얘기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천국을 하늘에서 찾으려고 하냐? 그러면 불신자들이 로켓 우주선을 먼저 만들어서 저 끝에 셋째 하늘까지 날아갈 거다.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을 바다에서 찾으려고 하니 그러면 물고기들이 너보다 훨씬 더 빨리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천국은 네 안에 있고 또 네 밖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둘 다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를 하면.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만 계속 강조를 하게 되면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려워하고 경외하라. 물론 그런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에 반해서 또 거꾸로
친구 되고 좀 신랑 신부 이렇게 둘 다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역설인 것 같지만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친구가 되세요, 하나님과. 그러면서도 경외하세요. 그게 답이라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한 것에 이렇게 딱 하면요, 그거를 신학에서는 초월과 내재라고 하거든요. 다 모든 신학을 합쳐보면 초월을 강조하거나, 초월을 강조하면 이슬람 되는 거예요. 내재를 강조하면은 불교가 되는 거고, 힌두교가 되는 거고, 만유재신론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많이 길어졌지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분을 자각하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고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한단 말이죠. 그걸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친구 되기 원하고 애인 되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라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는 구약을 가지고, 이 구약을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 즉 그의 아들에 대해서 계속 증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메시아는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그가 기름 부은 그리스도다, 크리스토스다,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말이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때려 부실 하나님으로 생각하는지 모르지. 그래서 너희들의 꿈을 이루어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희망한 것은 이스라엘 독립이잖아요. 제2의 출애굽이었고, 제2의 출애굽은 로마로부터 해방이었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어이없이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그거를 끊임없이 설파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약함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의 힘을, 파워를 보여줬어. 그래, 너희들 인간들, 그래, 내 힘이 얼마인가 한번 보여줄게. 이래도 안 믿어? 한번 작살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신앙은 없어졌어요. 우리 인간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욕망과 우리가 인간이 가진 사랑, 그거와 뭐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전혀 다르니까. 그래서 그 아들을 계속 사도들은 계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자, 뭐 자기 부인하자 이런 얘기는 똑같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시각으로 사는 거고, 그런 거를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한글이니까 좀 안 와닿네요. 한번 다시 이걸로 가볼게요. 본받다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모양을 하고 비슷한 본받는, 그냥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들로 걸어가신 그거를 똑같이 비슷하게 same form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라 함시라 이렇게 했었잖아요. 맏아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처음 난 첫 열매잖아요. 대표고요. 이게 11조고 제일 먼저 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가 형제면 우리는 뭐예요? 아우잖아요. 그러면은 같은 존재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조금 잘못한 게 뭐냐면 독생자를 너무 강조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 독생자야. 왜 그 독생자를 강조를 하냐면 달라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하고는 절대적으로 달라야 돼. 그래야만 우리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우리가 섬기냐고요. 그래서 그 섬김의 그 종교는 자꾸 이렇게 그래서 좀 불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독생자고 우리는 뭐야 나머지는 다 떨거지다 이런 의식을 계속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실수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가 형제라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아들이란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그 자기됨의 자각이란 말이에요. 이 자각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에겐 또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또 잊으면 안 되고 두 가지.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자기를 자각한다고 해서 아버지 아들 관계가 또 역전이 되면 또 그것도 아니고. 아까 이제 다바르가요, 일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어요. 일이라는 뜻. 그래서, 다바르가요, 아들에게로 가는 길, 아들이 가는 길, 아들이 가는 문, 이런 길도 있겠지만, 아들이 이루신 일이라는 뜻도 있어요. 다바르가 그러니까 열왕기상 한번 가볼게요. 열왕기상 15장 23절 가보면요. 여기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건세와 그가 행한 모든 사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가 다바르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지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역대지락이 뭐냐면은 세페르, 다바르, 용, 말라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페르는 뭡니까? 세페르 두루마리 책. 응? 말이 어렵게 써놨어요. 역대지락 하니까 뭐야? 근데 그냥 이걸 보면 책이에요. 무슨 책이냐면 다바르 1 무슨 욤 1 그 다음에 왕. 그럼 뭐예요? 역대지락은 왕국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지금 세페르 디브레이 하야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디브레이는 이제 일의 복수형이니까요.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날들의 일들의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들의 말씀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무슨 역사다? 하나님 말씀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루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 기록한 거예요.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간만에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깨달은 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좀 많이 공감해 가서 이제 좀 나누면, 그동안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여호수아기, 사사기, 열왕기, 상하, 솔로몬, 다윗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호수아기부터 전부 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가나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얘기더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고 해도 심하게 타락할 수 있겠더라. 응? 우리가 지금 내가 됐네 안 됐네 그래갖고 지성소에 설령 들어가더라도 타락하더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여호수아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그렇더라는 거를 우리 흔히 솔로몬의 이제 성전이 딱 지어지면서 완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깨닫게 그것도 아니더라.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그 성전에 거하는 것도 내가 성전에 안 거한다라고 솔로몬 성전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솔로몬이 그거 딱 성전 짓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타락하잖아요. 그게 666이고요. 666의 금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 우리 인간의 실존을 또 그렇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도 또 뭐가 남아있어요? 여리고가 또 남아있고, 또 여리고를 침투를 해도 또 뭐가 남아있어요? 아이성도 있고, 또 아이성도 지나도 또 뭐가 남아있어요? 마지막까지 7 부족이 또 남아있고, 끝까지 속삭이는 블레셋이 있고, 심지어 솔로몬도 넘어지고, 다윗도 어이없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우리가 완벽한 건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사기에서 여전히 보여주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 한 나라의 이렇게 그런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 나라 역사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을 딱 보여주는 본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토포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헬라어가 유일하게 저기 돋보이는데요. 고린도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거울을 지금 토포스네요.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느니라. 이렇게 거울이 뭐냐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동상, 자국, 도장 이런 얘기거든요. 모텔, 묘사 이게 여러 가지 뜻인데 여러분 이게 흔히 얘기하는 도장 모형이라는 뜻이에요. 모형. 우리가 모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여기서는 이제 거울로 표현했잖아요. 우리의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BMW 할 때 서론으로 가장 먼저 했던 게 이 패턴론이었거든요. 모든 것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이 패턴을 가진 거는 왜 패턴을 가졌냐면은 그 패턴이 그대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지금 기록됐다고 했잖아요. 다 우리 때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 그게 하나의 우리 이제 피스티스라고 하잖아요. 우리 다 믿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역대지라 다바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먼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게 내 얘기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이 토포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바르를 나눴지만 단순히 말씀에 넘어서 말씀이 곧 그래서 역사다. 역사다. 이런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역사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요. 말씀하시면 역사가 되고 그게 말씀의 아들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다바르예요. 잠언 23장 19절 한번 볼게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이 정로로 돼 있는데 데레크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 써 있죠. 데레크 써 있는데 달렛으로 시작하니까요. 한번 본 건데요. 요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 그러니까 달렛을 이렇게 촥 펼치면 요 앞에 이렇게 데레크가 되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어근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그 앞에 자가 뒤에를 이렇게 지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달렛이 이게 데레크가 길인데 이 데레크가 제일 처음에 쓰인 그가 언제 나오냐면요. 항상 창세기로 거슬러 가겠죠. 그러면 그 의미를 좀 알 수 있겠죠. 이 길은 뭐냐? 보시면 그 제일 처음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써여져 있는데 그 길이라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할 때 데레크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길은 다름이 아니라 어디예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건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내가 곧 생명나무요. 그 생명나무가 곧 진리니까요. 그 진리는 곧 아들이 아버지에 관해서 한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고 또 아들로 가는 문이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는 거겠죠. 근데 이 말을요 우리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웃긴 거예요. 이게 다바르가 아까 몇 번이었지? 16 7 좋아요. 1697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음이 이게 앞뒤로 이렇게 같은 데는 친족이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자음인데 말입니다. 똑같은 자음인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이중성이 항상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보면 안 돼요. 그냥 좋은 게 있으면 거꾸로 하나가 돼 있다. 그래서 보면 옆에 바로 그 다음 가보면 여기 전에도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에 가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전염병, 패스트. 희한하죠. 똑같은 자음이잖아요. 모음 좀 뭐 발음 하나 바뀐 것 뿐인데 어떻게 이게 전염병이 되고 역병이 될 수 있을까요? 그 하나님의 고귀한 생명의 그 말씀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응? 예, 말씀을 제대로 말씀이 안 되면 바로 이 흑사병, 전염병, 역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다 죽이는 말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바르가 우리에게 딱 주어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문자적인 다바르가 있는데 얘를 아마르로 넘어가지 않거나 하나님의 레마로 넘어가지 않으면 얘는 뭐가 돼요? 흑사병, 전염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문둥병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병자가 문둥병이었어요. 그 왜 하필이면 첫 번째 문둥병을 이렇게 등장을 했을까? 여러분 그 사복음서 보면 이렇게 다 달라요. 이렇게 순서가 앞뒤. 그 얘기는 그대로 히스토리, 역사적 히스토리를 시간선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 바가 있단 말이죠. 산상수훈에서는 가장 우리가 산상수훈 다 배웠잖아요. 산상수훈에서 한 얘기는 다 요약하면 뭘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에 너희들이 알고 있던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길로 수정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들을. 너희들은 이렇게 들었어. 근데 내가 다시 말한다. 하나님의 권위로 얘기하잖아요. 진짜 간행이 뭐고 진짜 살인이 뭐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져 가면서 완전히 쇼킹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문둥병이 딱 등장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감각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감각이,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너희들이 들었던 대로 계속 들으면, 너희들이 문둥병이라는 얘기잖아요. 너희들이 감각이 없고, 보지 못하는. 구약을 보면, 어이없는 율법들이 많잖아요. 문둥병자는 집 밖으로 쫓아내잖아요. 그게 얼마나 잔인해. 불쌍해 죽겠잖아. 왜 그렇게 했어요? 그런 명령은 왜 그런 규례가 나왔을까요? 문둥병이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잖아요. 왜 쫓아내라고 했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죠. 가나안에서 아이들, 사울도 그러잖아요. 사울도 보면 다 죽이라고, 진멸하라고. 이런 거 보면 막 시험 들잖아요. 우리 청년들 보면 질문하는 게 이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렇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 위에서 이렇게.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거 다 여러분 이제는 아시잖아요. 도회 처벌을 넘으시면 그게 다 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 문둥병자가 나란 말이에요. 나. 그러니 쫓아내야지요. 여러분 희생제사는 왜 하는 것 같아요? 왜 동물을 사용할 것 같습니까? 여기 베헤마가 동물인데요. 나와 있죠? 베헤마. 해에서 또 배우겠지만 왜 희생제사를 드릴 것 같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왜 희생제사를 드릴까요?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우리는 그 근본적인 의미를 사람들이 많이 안 묻는 것 같아요. 기존에 해왔으니까. 희생제사를 하면 하나님과 나가 화목되고 친해진대.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양상이 지금도 똑같죠. 지금 일어나는 기독교의 일반적인 현상들은 예배 드리면 하나님과 나하고 친해진대. 그거랑 희생제사랑 도대체 뭐가 달라요? 왜 희생제사를 동물을 사용했냐는 얘기죠. 왜 걔가 대신 죽어야 돼요? 아까 문둥병자도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 연상을 하면 죄를 전가하잖아요. 안수하잖아요. 라셀 양에게도. 왜 전수하는 거예요? 걔가 나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 네가 가서 네가 죽어. 자기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많이 예표로 얘기한다지만 예수님이 곧 나예요 또. 그래서 그 동물은 곧 우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강의를 계속 자세히 들어보면 전부 다 우리 얘기란 말입니다. 동물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 얘기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이제 동물에서 여자, 그 다음에 남자로 이어져 가는 거는 단계가 있거든요. 기는 짐승이 있고 육축 다단계가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만드셨냐고요. 왜 지렁이 같은 거 만들고 왜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마지막은 왜 사람이고 그것도 사람도 또 왜 갈랐어. 왜 여자하고 또 남자까지 갈라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다 갈랐느냐는 거죠. 다 우리 사람을 비유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희생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동물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려고 희생제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 단순히 그 희생제사 피 뽑아갖고 피 냄새 나는 거 하나님이 지겹다 하잖아요. 나중에 선지서쪽 하면 모르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죽는 거를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하나님 희생제사 하라는 것도 인간들이 벌써 그 짓을 했다고요. 고대 운동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던 거를 취해서 빌려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사람들 못 알아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이렇게 빌려서 가르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건 모르고 그냥 하는 것만 계속 하면은 깝깝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다 폐하시고 진짜의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절기와 이런 것들 다 폐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그러면 우리 지금도 여러분 계속 양 한 마리 끌고 와야 돼. 지금도 한국에는 양도 없는데 양도 기르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문둥꾼자요. 우리가 짐승일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이게 다바르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여기 그림으로 보듯이 여기 무슨 그림 같습니까? 사람인데 무슨 어떤 모습 같아요? 응? 항복? 그런 걸 수도 있고, 뭐, 여러분 떠오르는 것들 다 맞을 거예요. 이게, 감탄할 때. 여러분, 유레카!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꼬꾸라져갖고. 그리고 하나님 처음 만나면 다 선지자든 다 죽은 것 같이 된다고 해요. 그럴 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으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친구 되는 거예요. 근데 해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뛰는 사람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상형문자잖아요. 상형문자가 이렇게 리듬돼서 어떻게 걸쳐서 복잡하게 이렇게 해서 왔지만 나중에 이렇게까지 이어왔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잖아요. 요 히브리어는 요 헥트하고 다른 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구멍이 뻥 뚫렸잖아요. 그럼 이 구멍이 무슨 구멍일까요? 숨구멍. 이걸 아주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을 그대로 이렇게 상징하는 게 계속 제가 성막 얘기하지만 옛날에 이제 아브라함 시대는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텐트, 장막. 여러분 그 에스키모인들도 보면 숨을 쉬려면 구멍을 뻥 뚫어야 돼요. 이렇게. 요게 헥트는 울타리잖아요. 근데 울타리인데 여기 이 울타리에 요거를 뻥 뚫어서 숨구멍. 그래서 호흡을 뜻해요. 호흡, 숨결, 숨구멍. 그리고 외침, 감탄사 이렇게 쓰이는 거예요. 상형문자 뜻, 가장 기본적인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연상을 해야 이 단어를 보면 그런 거구나.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래서 이제 히브리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 해가요. 요거 뭐 그냥 받아 적으세요. 예. 계시. 그래서 계시를 뜻해요. 보라 이렇게 뭐 이게 좀 감탄사 비슷한 거잖아요. 보라, 힘내. 이따 더 볼 거예요. 호흡. 실존,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흡을 한 사람만 존재해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숨 이런 게 해예요. 이제 단어들을 통해서 왜 그런가를 한번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텐트의 장막에 공기가 순환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사람도 보면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며칠 견디고 물 마시면 40일 금식을 어제 제가 미국에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난 그분하고 여러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어떤 분은 금식을 40번 50번 했다네요. 40일을 평생을 한 거죠. 평생을. 근데 물은 마셨겠죠. 물을 마시면 그렇게 40일은 그렇게 계속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지방이 있기 때문에. 근데 호흡은 안 하면 한 1분이면
거의 뭐 혼수 상태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호흡은 곧 생명이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1분만 호흡 안 하면 죽게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은 해보셨나요? 들숨, 날숨 하면서 지금도 보면 한 10초도 안 돼서 저는 호흡을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기도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없으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우리 루아흐가 바람이잖아요, 바람. 여러분 호흡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인식을 이제 새롭게 해보세요. 아예 이게 내 호흡이 아니다. 예? 우리가 그냥 21세기의 어떤 물리적인 사고, 자연관, 이신론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동적으로 만들어서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다인처럼 뭐 자연 경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해서 이렇게 자동방에 자동 기계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이 호흡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니까요. 아예 이 호흡이 내게 아니다. 이 호흡 거두가시면 그냥 죽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신기하잖아요. 예전에 그 가수 누구예요? 그 춤 잘 추는 친구 그 박진영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친구는 기독교는 아닌데 어느 날 자기가 갑자기 그런 생각에 깨닫게 되더라. 그 친구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더라고요. 자기 관리가.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호흡이 이 호흡이 어떻게 잠자는데 어떻게 자동적으로 이게 해줄까? 누군가 해주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다. 그거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를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인식을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흡은 하나님이에요. 더 그게 왜 그런지를 이제 저희들 히브리에 보면 더 나와요. 왜 호흡이 하나인지. 야훼가 전부 다 호흡으로 구성된 글자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을 그래서 느껴야 돼요. 근데 자꾸 까먹지요. 너희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바로 그런 얘기죠. 호흡을 사실은 느낄 수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인식을 전환을 하면 내게 아니다. 그 생각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뭐겠어요. 왜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잘 사자 얘기 안 하고 그걸 알면 그냥 잘 살아요. 뭐 그 얘기 안 해도 뭐 세상에서도 잘 사는 얘기 뭐 얼마든지 하는데 뭐 여기서 아까 그까지 하냐고요. 그래서 사람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호흡을 하는 존재고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요. 나 없이는 재미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를 통해서 호흡을 하신다고요. 이해되세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는 우리를 사용해서 자기가 호흡하는 거라고요. 이 인식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는 이런 관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거는 그냥 바깥에 계시고 이건 내 호흡이야. 이게 자기가 자기 주관을 하는 거죠. 이게 내 호흡인 거야. 당신 없어도 나는 하여튼 내 호흡이야. 죽어도 그분 호흡이니까 그분 거 그냥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내 호흡이 안 된 사람은 그 잠언세 나잖아요. 그런 루아우는 짐승의 루아우라고 하고 아래로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옥이죠. 그리고 그 루아라는 거는 그 호흡이라는 거는 성경에서 또 말씀이고요. 그래서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고요. 그래서 말씀으로 호흡하는 그런 존재가 뜻하는 게 이 해라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으로 호흡하는 사람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라 그래요? 존재. 이 사람은 있다.
이 사람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서로 존재감이 없잖아요.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말이 돼야 이게 뭐 일단 짐승은 왜 짐승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뭐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사람의 입장에 봐서는 둘이 말이 안 통하잖아. 제가 무슨 얘기 하는데 뭔가 하긴 하는 게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자기의 언어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꼭 우리가 인간이 짐승을 이해 못하지. 하나님도 인간을 뭐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하자면 이게 인지 자체도 안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지 못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찾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보면 어린 99마리를 찾는 그 99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하나님이 찾잖아요. 인간을 찾는다고요.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고 우리 인간도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딱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존재계라고 하잖아요. 이 전체 존재계도 함께 기뻐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서 기다린다고 그래요. 고대한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 존재계를 알게 되면 그 존재계하고 우리하고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존재가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좀 뭐 봄신론처럼 들릴지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알면 그 나무도 우리를 안다고요. 진짜로요. 온 나무들이 다 함께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하나됨이라는 개념은 구원의 개념. 모든 우주가 그분의 호흡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하는 게 해 동사, 해 단어. 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해가 2번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해가 이제 감탄사로 쓰였다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왜 감탄사인지. 1887. 해. 그냥 이거 항상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읽잖아요. 해로 이렇게 읽는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홈 옆에 알레프가 이렇게 옆에 붙어 있고,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보라, 자 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해가 보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토부, 그러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할 때 감탄사로 표현할 때 이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기도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기도를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기도하다가 사실은 계시를 발견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해가 계시라는 뜻하고 연결이 됐다고 했잖아요. 뭐 계시를 받는다는 건 너 오늘 누구 만나서 북쪽 방향으로 가라. 그게 계시가 아니고 무당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아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흥분돼서 뛰는 거예요. 유레카 해갖고 그 아키메데스인가 누구야 이름이 안 나는 생각하지만 그 알키메스. 예. 근데 그 공식 하나 발견하는데도 유레카 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식 하나에도 그러는데 미쳐 뛰는데 그 온 우주 만물의 근원이신 그분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가만히 있어요? 응? 한 번쯤 미쳐줘야지. 계속 미치면 안 되지만 그게 무슨 미친 장면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유레카 이거란 말이에요. 계속 그러면 사람 진짜 미치지만 유레카 하는 장면이 지금 이 해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뭘 나오냐면 찬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해가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보라 이러냐고. 그래서 1992번 1929번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뭐 비슷한데 아까 두 개가 딱딱 돼 있잖아요.
하하도 아니고. 두 개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오호라. 아하도 있고, 오호라, 뭐 슬픔의 감정도 있고, 하여튼 이 감정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그 옆에 여기는 뭐예요? 오 슬프도다 할 때 이 감정이 들어가 있고, 이거 재밌죠. 히브리어가 하나는 와 유레카도 있지만 와 슬프다 이렇게 반대도 있고, 또 보시면 감정하고 굉장히 관련돼 있는 거예요. 200으로 가볼게요. 뭐요? 보라, 헨, 보라, 놀람의 표현으로서 보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09번도 보면, 그러니까 해 동사 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그래요. 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잘 쓰이는 것. 희내, 이것도 보라 이거잖아요. 희내가 창세기 뭐 1장 31절 가볼게요. 됐었나요? 이 흰내가 나오잖아요. 뭐 여기 우리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좀 밋밋하죠.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 우리 나눴던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어요? 신나게 보라. 좋은 거야 그냥. 이게 몇째 날이야 이게? 31점 여섯째 날이잖아요. 거의 끝판인데 좋은 거예요. 그냥 보라. 그냥. 네, 그렇습니다. 해는 그런 여러 뉘앙스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접두사로 쓰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앞에 쓰일 때, 그러면 뭐가 되죠? 정관사가 돼요. 정관사가. 그 정관사라는 건 뭐 영어 하시는 분들은 다 아니까 어떤 무엇을 가르칠 때, 그것을 분명히 할 때. 부정관사는 그냥 아무나예요. 근데 정관사라 하면 어떤 특정인, 제가 이제 갑자기 권사님 그러면은 그 권사님 이러면은 딱 찍는 거예요. 이 무리 중에서 이시 하면 그냥 일반 사람이 되지만 하이시 하면 바로 그 사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존재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해가 존재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된다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해가 붙으면 특정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의미 없는 꽃이 이름을 불러줄 때 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김춘수 시인이. 해를 딱 붙여주면 일단 지목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1931 한번 가볼게요. 1931번. 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그 남자 딱 찍을 때 이제 후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이제 그 정관사 개념하고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보면 후 이런 단어가 쓰이는데 오늘 참 점심 어떻게 되나요? 누구 한 분? 지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신 거예요? 오케이. 후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것 이렇게 딱 찍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가보면 1933 가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근데 하바라고 돼 있는데 뭐라 하냐면 숨을 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숨 쉬는 거랑 아까 연결이 된다는 게 이렇게 다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뭐뭐이다 이게 존재 개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붙으면 정관사하고, 저희 히브리어가 어근이 3개라고 했잖아요. 그게 뭐 이거는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 둘 3개잖아요. 앞에 붙으면 정관사가 붙고 정관사가 되고 뒤에 붙으면 뭐가 되냐면
요게 되는 거예요. 뒤에 붙으면 요게 뭘까? 여러분 이제 한번 추정을 해보세요. 이게 뭐 같아요? 네케바, 베헤마, 이샤. 공통점이 뭐예요? 뒤에 붙으면 네케바, 베헤마, 이샤. 네케바 우리 많이 다뤄서 여자. 이샤는 뭐예요? 암컷이라는 의미. 아니까요. 아니 이게 이샤가 뭐냐고요? 여자. 여자. 아니 또 이제 자세한 개념은 뭐 나중에 하고요. 아무튼 이게 해 동사 붙으면 다 여자가 돼요. 그래서 여성형을 만든다고요. 근데 이 여성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뭐 우리 자연계시로 여성은 일단 아들을 낳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번성하게 해요. 여성 없으면 망해요, 지구가.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여성은 번식, 번영, 열매를 맺는 그런 의미가 이 해 동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네케바는 그 나카라는 게다가 이렇게 해를 딱 붙여버리면 여성이 되고요. 베헤마도 마찬가지로 지금 한번 볼까요? 베헤마는 한번 볼게요. 요거는 베헤마 침묵하다라는 의미와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 아마 말 없는 짐승, 특별히 어떤 큰 네발 짐승 또는 동물, 짐승, 가축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사용하지 않는 어근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100% 이거일 겁니다. 아마 그 어근 성경에서는 안 써 있으니까. 분필에 여기 침묵하다라는 어근에서 유래했을 거다 그러잖아요. 거기에다 요거 붙였을 것이다 그 지금 단어 설명하잖아요. 그럼 요건 100% 무슨 얘기냐면 침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침묵하는 거에다가 붙여서 이게 짐승이라고 그러네. 성경에서는 왜 이거를 짐승이라고 할까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그거예요. 짐승의 말은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건 벙어리라는 거죠. 침묵한다는 거죠. 희생제사 드리는 거는 내 안에 짐승 드리라고. 그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어가 아니면 그걸 침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면. 그리고 이샤는요, 이시에다가 해를 다 붙이면 이샤가 된다는 것이죠. 이샤가 되면요, 잉태하는 존재가 돼요. 뒤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을 우리가 다룰 시간이 될란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딱 보시면 요게 하나 쏙 들어갔어. 야, 요거 하나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그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차이인데 해가 들어감으로써 의미가 왜 이렇게 바뀌는가? 근데 이거랑 또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샤 이제 창세기 2장 하겠지만 이샤를 가볍게 여기지만 그때는 남자가 그러니까 남자를 뭐 더 취급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담은 또 다른 얘기인데 이샤가 돼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이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랑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 때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근데 지금 이샤가 되는 사건은 아브라함 되는 사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해가 붙는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 때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이샤 관계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관계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샤로 그냥 단순히 끝나지 않고 이샤가 될 때 번져 나가는 거예요.
여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해는 호흡, 말과 관련이 있고, 호흡한다는 거는 존재하는 개념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1934 가볼게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934 가보면, 그래서 존재하다라고 이런 뜻이 하바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호흡이죠. 해가. 호흡은 내 안에서 하나님이 실제함을 여러분이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호흡을 느낄 때 하나님의 실존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실존으로 계신다라는 것이 여호와예요. 이제 여호와 있잖아요. 오늘 아이고 이거 너무 많으니까 얘를 지저분해도 안 되겠다. 자, 한가는 없애버리고 여기로 나올까요? 자, 여호와는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하야잖아요. 요거에서 나온 단어인데 여호와는 뭐가 하나가 더 붙었어요? 요드가 하나 더 붙었잖아요. 그리고 요드 플러스 그러면 하야가 돼야 될 텐데 여기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밥으로 바뀌고 같이 해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여호와는 어쨌든 하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야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게 더 일단은 중요하고 왜 바버로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요드가 앞에 붙었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 가장 중요한 단어겠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단어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지존자, 영원한 자, 하나의 명칭,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961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1961를 그래서 봐야겠죠. 보면 이게 하야예요. 즉 존재하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영어의 비동사로 보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의 비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비동사, make 동사, do 동사, have 동사면 영어 다 하죠. 마찬가지로 이 하야는 몇 번 나오냐면 아마 3,500번인가 이게 나올 거 한번 볼게요. 2009번 3,000번이 넘게 나올 거예요. 이거 아마 보면 하야 동사자는 뭐죠? 네. 1961이잖아요. 1961이에요. 3,576번 어마어마하게 사용되는 단어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죠. 근데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해를 이제 이해하게 되면 이게 하야동사를 자동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음을 공부하면 이런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호흡하는 모습, 계시, 이런 전부 다 합쳐서 한마디로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존재, 호흡, 계시 이런 거를 해동사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해동사로 갈려 있고, 여러분 엘로힘에도 뭐가 붙어 있어요? 뒤에 해가 붙어 있어요. 엘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거든요. 천지를 움직이는. 근데 거기에 갑자기 해가 딱 붙으면 뭐가 돼요? 존재로 우리가 내려오죠. 거기에다가 임이 더 붙으면 뭐가 돼요? 복수가 되면서 무리가 되면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이 말하자면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해로 나타나면은 갑자기 존재로 들어와 버리죠. 그리고 그 존재가 하나 엘로하 한 분이라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될 거고, 복수가 되면 이제 엘로힘이 아들들이 되겠죠. 네. 네. 그렇듯이 해 동사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면은 해가 두 개가 다 붙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 하면 굉장히 구약에서 보면요, 어떤 분은 여호와를 성령으로 보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면 굉장히 영광과 관련된
표현으로 여호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존재 상태로 나타나면 그걸 영광이라고 하거든요. 영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 할 때 영광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낼 방법이 우리 보이는 게 존재로 보이게 하는 거니까 그 보이게 한 것이 그 구름으로 구약에서는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구름 자체가 하나님 본체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구름이 이제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을 상징하는 게 구름이고 그 구름이 성령이죠. 말하자면. 근데 그 구름이 등장할 때는 항상 그 신명이 여호와로 등장을 해요. 이상해. 엘로힘은 한 번도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존재의 영광으로 떴다 하면은 여호와로 이렇게 다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는 벌벌벌 떠는 걸로 이렇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존재란 어떤 개념일까?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가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니라 이렇게 했는데 생기 네샤마 하이거든요. 이 생기가 들어간 사람들이 그 생기라는 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들어간 자들만이 존재라고 봐주는 거죠.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말만 한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로 호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진짜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숨쉰다는 것을 분초마다 깨닫게 돼요. 우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만한 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호흡하고 우리 호흡이 착착착 맞는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임을 해도 호흡이 맞아야 승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는 사역을 하시는데 말입니다. 혼자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엘로힘들과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혼자 사역을 하지 않는다. 본인의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래서 심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숨을 쉰다고 다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생기가 들어간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간 자만이 에덴의 초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네샤마 하이 네샤마 한번 보세요. 네샤마가 이 뜻 여기 이렇게 저 위에 있네요, 그죠? 네샤마 뜻이 뭡니까? 바로 바람, 호흡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흡이 들어가는 이 자체가 지금 영혼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이 호흡 자체가 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씀이고.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뭐가 됩니까? 하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트 나중에 이제 요거 이제 알아보겠지만 요게 이제 울타리라는 개념이 있고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헤트는 생명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렇게 나면 해가 돼요. 이게 생명이 거기에다가 요드만 붙었잖아요. 요드가 말이에요. 앞에 붙을 때하고 뒤에 붙을 때하고 다 달라요. 나중에 좀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 생명이에요. 근데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이건 네샤마 화면에 보이듯이 하야예요. 자, 하이가 이제 이렇게 붙으냐 안 붙으냐 따라서 호흡은 여기도 호흡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 하이 호흡이 있을 거고 여기 네페시드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호흡하는 생물, 동물 뭐 다 쓰이지만 그런 네페시로 그냥 남을 거냐? 앞에, 뒤에
하이가 붙을 거냐?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살아있는 네페시가 있고, 그냥 네페시만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네페시는 동물에게도 쓰이거든요. 여러분 다 보시면. 동물에게도 쓰여요. 보면 창세기 1장 20절 가보면, 예. 그러니까 생물 인가할 때도 네페시 쓰인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존재라고 관련이 됐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제일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야 아세라 하야. 나는 나야. 네, 하야는 하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될지 참 대략 난감인데, I am,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그냥 하야, 아시라, 하야. 저는 그냥 원문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번역할 줄 모르겠어요. 그냥 하야. 너 누구냐 그러면 나 하야. 그냥 나 존재야. 그렇게 해야 되나요? 하여튼 하야. 그냥 나라고 하기도 좀 살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실 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지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언약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 공통점은 아브라함 언약, 이삭에게도 언약 주시고 야곱에도 약속과 관련이 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이거 또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장 26절 한번 가볼게요. 12장 26절 가볼게요. 마가복음 12장 26절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까 그 장면을 해설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산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풀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김밥이 왔으니까 여호와까지만 할게요. 해 원래 다 해야 되는데 배가 고프네요. 저도 해 내용 너무 많아요. 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다 할게요. 해 다음 주에 해도 2시간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호와까지만 할게요. 자, 산자의 하나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산자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나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고. 그 얘기는 뭐를 얘기할까요? 하나님 지금 존재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에 본령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천국은 너도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야. 지금 여기 그게 천국이야.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산자의 하나님이지 자꾸 죽어서 가는 하나님 자꾸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까 출애굽기 3장 14절 다시 가보면 하야가 그래서 뭐로 되어 있냐면 보세요. 이럴 때 이제 문법이 조금 필요한데, 옆에 가보시면 이제 문법이 나와요.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칼, 미알료, 공성 이렇게 나오는데, 공성이라는 건 성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여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에요. 뭐 여자 뭐 엄마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도 좀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뭐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 그런 개념 넘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중세 시대나 뭐 권위적인 시대는 너무 하나님을 남성성을 강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여성이 억압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는 사람들, 여성 이제 해방신학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보시는데, 사실 그런 부분도 많아요. 너무 여성들이 이렇게 그런 데 부분. 이게, 그거 시대를 벗어날 수도 없으니까. 아무튼, 하나님은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는 공성을 다 가지고 있고, 어쨌든 아시에르 하야가 지금 미완료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서는 여러분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어요. 문법 보면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게 없어요. 문법이 미발달돼서 그랬을까? 진짜 그럴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저는 히브리어가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진리적인 개념에서 완료 아니면 미완료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완료를 썼다는 거는, 이게 히브리에서 미완료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오고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오고 계시고, 미래에 뭐 이렇게 오고 계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전부 미완료 개념이거든요. 전에 거는 완료 개념이고. 그러니까 미완료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움직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현재에. 그거를 이제 뭐 흔히 철학적으로는 영원한 현재라는 거거든요. 영원한 현재. 그러니까 천국을 미래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시에르 하야예요. 난 나야 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의 실체는 리얼리티예요. 이렇게 이 현재 지금 여기가 바로 천국이 있고요. 여기 천국이 안 된 모든 나머지 존재들은 다 지옥인 거예요. 여기에 다 천국 지옥이 빤 눈에 보이듯이 있는데 자꾸 못 보니까 이상하게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꾸 허상을 보지 말라고, 허상을. 근데 여호와가 이렇게 하야동사가 이제 여기 존재 개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앞에 요도가 하나 더 붙었어요. 요도는 10번째 우리 철자죠. 10번째 단어인데, 요도는 그때 가서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이에요. 손.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그냥 손가락이 10개니까 10번째다. 10번째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왜 요도가 10번째인지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10이라는 건 그 10이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능력을 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 거기가 딱 붙어버린 게 이제 여호와죠. 예. 그리고 해가 2번 나타납니다. 여호와에는. 그리고 우리 여호와 할 때 우리 이거 이미 다루었어요. 해가 보라 뭐 이런 뜻이잖아요. 감탄사잖아요. 그리고 보라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이걸 나눴었죠. 여호와를 그렇죠. 손이고 못이니까 손을 보라 못을 보라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뭘 계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죠. 여호와가 예수란 얘기가 아니라 여호와가 그러니까 말씀을 입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계시를 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여호와를 나타낸 거죠. 어떻게 나타냈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를 나타낸 거죠.
여호와라고 해서 또 이게 예수님이라 이런 거 아니 하면 분리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내요. 그래 하여튼 여호와까지는 해야 되니까 배가 아프네. 요드 플러스 하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단어 앞에 붙으면 여러분 참고하세요. 이제 요드가 하나님의 손이지만 단어 앞에 붙으면 미완료가 돼요. 예? 미완료가 돼요. 그 미완료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이잖아요. 미완료라는 거는 내가 지금 너를 끌고 갈 거다 그거예요. 지금 미래 개념도 아니고 이게 애매한 개념이 미완료인데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실 거다라는 뜻이 요드예요. 여러분 앞에 붙으면 요드가 끌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이게 알레프가 이게 요드 두 개가 붙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손이에요. 이게 우리 손이에요. 둘이 맞잡고 가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고. 내가 끌고 갈게. 이게 여호와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이건 우리 존재잖아요. 응? 이건 우리예요. 우리는 끌고 갈게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는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잡고 갈게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도가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너를 끌고 갈게 역사할게 그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으신다 그런 의미는 거죠. 그래서 나를 끌고 가고 실제 하게 하고 실전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뜻이 여호와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의 칭호로 불리는 것은 어때요? 당연한 거죠. 그런 거 그렇게 보면 아까도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그 해동사 사이에 바브가 이제 두 해를 연결하고 있죠. 이 바브도 말이에요. 그 단어 첫 번째 들어가는 거하고 중간에 들어가고 끝에 들어가는 거. 요도하고 두 개는 일종의 모음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모음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요도가 앞에 요도하고 바브는 일종의 모음 역할을 하잖아요. 발음을 하게 하고. 근데 얘가 이게 어근이 이렇게 1, 2, 3 세 개가 있는데 앞에 붙고 뒤에 붙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바브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붙고 앞에 붙고 뒤에 붙고 이렇게 하는데 이 역할들을 해요. 무슨 역할을 하냐? 앞에 붙을 때는 그 앞으로 있게 될 거를 얘기를 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완료 얘기, 요도도 마찬가지로고요. 중간에는 지금 실제로 지금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 이거를 교수님도 참 재미있게 소유격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해서 그냥 문법으로 끝나는데 내가 완전 소유가 한 거예요. 뒤에가 되면 그 바보도 앞에가 되면 내가 있게 할 거고 지금 가운데 있는 거는 지금 내가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뒤에 가면은 문법적으로 3인칭이 되거든요. 우가 붙으면 그의 뭐, 그의 뭐 이래요. 그 다음에 요드는요. 저기 요드는 뒤에 보면 1인칭이 돼요. 나의 뭐, 나의 뭐. 그 나의라는 건 뭐예요? 소유격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으로만 보지 말고 의미로 보자는 거죠. 소유를 했다는 거예요. 나의 뭐, 나의 뭐. 나중에 자세하게 다룰게요. 창세기 보면요. 이틀, 3일, 4일, 샤나이, 뭐, 레비, 뭐, 이런 것들이 첫째 날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요드가 딱 끝에 다 꼬랑지가 다 붙어있어요. 나의, 이렇게. 요드가 다 붙어있어요. 소유. 소유가 되면 요드가 뒤에 붙고 바브가 뒤에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붙을 때, 뒤에 붙을 때 하고 다 다르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요? 좀 자, 요거만 정리하자 보니까. 아니, 이거는 문법이라기보다는 의미로 얘가 앞에 붙으면 이제 앞으로 간다 생각하시고, 가운데 있으면 지금 아예 그냥 내가 존재를 있다는 걸 보시고, 뒤에 붙으면 내가 소유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소유한 거야. 근데 지금 요도가 내가 앞으로 끌고 가. 요거는 그리고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두 호흡이 지금 연결이 됐잖아요. 네? 아버지 호흡과 내 호흡, 이게 둘이 연결이 된 사람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이렇게 못이라는 거예요. 둘이 해갖고 이제 박는 거잖아요. 두 개가 딱딱 해서 쌍으로 못으로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잡아 끌고 가는 거죠. 그 이름이 여호와니까 얼마나 감사한 사실은 이름이에요. 그분이 우리라고요. 이분이 우리의 아버지고요. 우리가 그런 아버지와 늘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거 해달라고.